안녕하세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선교 행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이고니온은 매우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늘날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코냐입니다. 회당의 예배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해 교훈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적 유대교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의해 새롭게 제시되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놀라워하며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3절.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도들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릇된 증거를 바로잡아주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이방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만 하는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4절.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을,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 받아들이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바나바까지도 사도라고 한 것은 사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의해 보냄받은 그 교회의 사도들이었습니다. 5절.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왔다는 것은 시 당국의 묵인하에 일어난 일임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핍박이란 단어는 주로 직접적인 폭행 없이 태도와 말에 있어서 무례함이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중대한 범죄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유대 사회의 관습입니다.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을 볼 때 두 사도에 대한 박해에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6, 7절.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는 모두 인구도 적고 중요한 교역로도 없는 벽지였습니다. 루가오니아인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문맹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피해간 임시 피난처였을 텐데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고니온 지역에 대한 선교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 이 지역을 다시 들렀을 뿐 아니라 후에 바울이 이곳에 갈라디아서를 써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더베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도시로 반환점이었습니다. 더베에서 다시 자신들이 이제껏 복음을 전한 도시들을 역순으로 거쳐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갑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의사였던 누가가 전혀 걸을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완치시킨 것과 평행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동일한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통해 그가 12사도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는 사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그의 사도됨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닌 광장과 같은 곳에서 전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듣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그에게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심히 보았다는 단어는 주목하다로도 번역되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바라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치유받을 만한 믿음에서 치유란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에 모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도 되고 영혼 구원에 관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만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로만 치유했다는 것은 오로지 치유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이 이적을 주위 사람들도 보게 하여 그들도 그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바울은 이 일을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벌떡 일어났다는 단어는 솟아오르다, 뛰어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을 들은 그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 마치 용수철처럼 뛰어올라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의 치유는 바울의 말에 순종한 즉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1절,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곳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도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지른 것은 엄청난 사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출신 지역 사투리로 말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는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와 그의 전령신인 헤르메스 신이 과거에 사람의 모양으로 그곳에 방문했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신화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루스드라 근처에서 2개의 비문과 하나의 돌로 된 제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함께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서 숭배를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그 전설이 자기들의 시대에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 한 것은 그의 외모가 바울보다 훤칠하고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바울에 비해 많고 바울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서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웅변과 연설의 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탁월한 말솜씨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쳤을 때 두 사도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다가 이제야 사건의 진상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10cm 내지 12cm 정도 옷을 찢는다고 합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신성모독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을 느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옷을 찢으며 참남하다고 했습니다. 첫 이방 선교에서 사탄은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15절.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청중들을 향한 바울의 즉석 설교는 순수하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과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에 근거해서 우상 숭배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접근법과 강조법은 대상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놀라운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16절.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범할지라도 그냥 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특별 계시를 접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묵인하신 헛된 삶을 산다고 하여도 그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모른 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 즉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 거역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들이 변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며 기다리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영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핍박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복음이 계속 활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마침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